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장면은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결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침묵처럼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모두가 이 시점에서 각자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인지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에 대한 기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시간이야말로 믿음과 불신 또 두려움과 소망이 가장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순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며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57절 말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제자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조용해 보일지라도 또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정식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청하여 또 그 시신을 받는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었지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제자의 헌신은 위기의 순간에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12명의 제자, 또 한 명은 이미 목숨을 끊게 되었고 그 11명의 제자는 어디에 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이었던 이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또 그 시체를 수습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요셉은 그 시신을 받아 깨끗한 세마포로 감쌉니다. 이것은 존귀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버려진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소중히 다시 모시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경외함이 담긴 그러한 행동의 표현입니다. 60절 말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는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장례 문화는 바위 안에 있는 그 돌을 판 후에 그 바위 안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장례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또한 돌을 굴려 막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당시 장례 방식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례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 막아두고 이미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그러한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일을 할 수 없던 그 밤과 또 안식일 사이에서 그들은 조용히 그 자리만 지키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또 슬퍼하며 또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실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머물면서 주님 곁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절망의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빌라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부활의 예고를 인용하면서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적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수차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몇몇의 여인들만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앙이 오히려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들은 제자들의 시신을 도둑질해 부활을 조작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비책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아무리 대비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5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는 경비병을 허락하며 최대한의 경계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진리를 막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이 총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들은 돌을 인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완전한 통제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그 돌을 인봉했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인봉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봉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도장을 찍어서 그 봉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봉인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단지 그것을 밀봉하여 외부와 차단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인봉은 역설적으로 부활의 사실성을 더 강력하게 증명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지만 그 무덤을 봉인했지만 하나님은 그 봉인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가장 그러한 어두운 그러한 순간이죠. 무덤은 이미 돌로 막혀져서 깜깜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철저하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뒤에서 생명을 다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시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조용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같이 끝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또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러한 가장 어두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